네, 오늘 제자도 7번째 시간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제자도 시리즈를 제가 복귀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요일마다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4시간을 걸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사셨고 사랑의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처럼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시간을 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 공유하지 않는 속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 만물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지난 시간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성경. 오늘은 제자도의 7번째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노래를 한 곡 여러분에게 한 곡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지요? 네, 그냥 말씀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이라는 노래인데요, 불러드릴게요.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다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총망라해서 쓴 책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우리의 운명과 관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지식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모르면 안 된대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에 대한 그 지식, 이 두 가지 지식,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지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제대로 알려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성경 안에서 참된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냐? 뭐예요? 성경이? 그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오늘도 식사 잘 하셨나요? 혹시 소화가 안 되거나 음식이 잘 안 삼켜져서 식사 못 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음식이 입맛이 없어 가지고 삼키질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입맛이 돌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가 기운이 나고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쫄쫄 굶어가지고 기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 성경이죠. 그리고 홀리 스크립처 이런 단어도 쓰고 하는데, 이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100년 사신 분 안 계시죠? 한 80 몇 가지 계신 줄 압니다. 90 가까이 돼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100년만 해도 우리가 다 못 사는 세월인데 100년, 200년, 300년, 자그마치 1500년이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한두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마호메시 쓴 코란 같은 거 혼자 적었잖아요. 혼자 적었는데 이 성경은 한두 사람이 적은 책이 아니라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긴 시간을 걸쳐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국보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귀하격이잖아요. 국보, 나라의 보물 해가지고 막 몇백 년, 1000년, 2000년 막 됐다고.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은 언제부터 기원해? 3000, 4000년 가까이. 정말 그렇게 오래된 정말 국보 중에 국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손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죠.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그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성경에 대해 말하면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더러는 왕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들이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또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그 기록들이 수집되고 모아져서 기원전 5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정경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이 39건이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이 구약이죠. 그럼 반면 신약은 27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의 제자 그 사도들과 또 그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기록과 편지들을 묶어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모두 무슨 언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당시에 그 지역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던 코인의 헬라어라는 언어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두꺼운 책,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두꺼운 책, 뭐 법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게 있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유일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하는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쓰는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거나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 인물은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구경꾼처럼 또는 관찰자로 또는 뭐 판단자로 성경을 대하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는 엄마 젖을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 때 다 젖을 빨아 보셨죠, 그죠? 그냥 열심히 빨잖아요. 그냥 엄마 젖이 나올 때 열심히 쪽쪽쪽 빨면서 이렇게 그래야 그것을 먹고 아기가 크는 것처럼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참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 예전엔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책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지하철에 읽는 모습 보면 너무나 멋있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시간 갈 때 이렇게 성경 보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하철 타면 다 뭐 보고 있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죠.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요. 그 중에는 핸드폰에 깔려 있는 성경 앱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뭐 무슨 뉴스를 보든지 뭐 동영상을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온갖 자기 관심사의 것들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했는데 참 옛날 그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버스를 타건 지하철 타건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져와서 딱 펼쳐놓고 그 성경을 읽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소시적에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성경을 필수품이다. 이 성경은 내 필수품.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성경을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요?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을. 무거운데도. 근데 성경을 가서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디 가든지 성경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책가방 속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꼭 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로 이어요. 우리 손가락이 5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집을 때 이렇게 5손가락이 같이 다 모아져야 성경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빗대어서 이 5손가락에 하나씩 붙여가지고 먼저 첫 번째 뭐예요? 듣기. 그리고 두 번째 읽기. 그리고 세 번째 연구하기. 네 번째 암송하기. 5번째 묵상하기. 이렇게 5가지로 이 손가락이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5손가락이 다 필요해서 이 5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영어로 하면 listen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래서 성경은 책이지만 가장 먼저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귀로 듣잖아요. 그죠? 무슨 뭐 유인물을 나눠주고 그걸 읽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것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땅에, 그리고 뭐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다른 가시떨기나 무슨 돌짝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 얘기할 때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를 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비유를 하실 때 듣는다는 말, 듣는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알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간절히 경청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매일 성경 읽기도 하고 묵상 나눔도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 전할 때 앞뒤로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한 100번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어휴, 진짜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구절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그냥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을 전에 앞과 뒤에 반복해서 계속 도장 찍듯이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도 유다 백성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수많은 경고와 또 앞으로 되어질 일과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참 신기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다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죄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인 걸 인식을 못해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길가에 버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인터넷 유튜브만 들어가도 정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그런 것들 다 여러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죠.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도 새벽 기도 하면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늘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제 마음이 되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들하고는 거의 매일 이렇게 만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3일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2번, 3번 또는 매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형편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올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세상이 잘 돼 있어서 앱 같은 거 깔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죠? 세상이 너무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런 성경을 녹음한 파일을 어디서 구한다든지 테이프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흔치 않고 너무나 어려운데, 정말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좋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재생하고 들을 수 있는, 정말 성우의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이건 더 참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있겠죠. 다음 2번째는 읽기.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딩이라고, 영어로 리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책이에요. 책. 원래 처음부터 책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말로 전달되고 구전되고 들려지는 말씀이었는데, 그 들려지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된, 기록된 말씀. 그래서 토라, 그 모세오경이 있고,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해라. 그냥 들려지는 말씀은 그때가 지나가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한다는 게 10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를 기억할까 말까 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간직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하는 거죠. 책에 기록을 해서, 그러면 인쇄된 그 글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기록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책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 읽을 수 있는 분 계셔요? 한 분도 없죠, 그죠? 저도 갖다 놓으면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읽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어도 귀족들이나 막 그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언어지 일반 대중은 잘 모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읽어요. 까막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만 겨우겨우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읊조리기도 하고 라틴어 성경 갖고 있지 이 성경책을 그때는 다 손으로 써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간직한다는 것도 쉬웠을까 어렸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성경은 정말 특별한 것을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쓴 그 성경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우리가 필사해봤잖아요. 마가복음. 저는 그런 성경책을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책이어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을 수도 없고 그냥 무지몽매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 인쇄기로 제일 처음 인쇄한 책이 성경이고 그것을 루터가 독일어 성경, 영국에는 영어 성경, 각 나라의 말로 그 나라 고유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100여 년 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의 동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최초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그곳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몇몇 역관이나 이런 걸로 갔던 그런 상인으로 갔던 사람, 조선 사람들을 존 로스 선교사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한글 성경, 쪽복음 성경,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글 성경을 한글로 그때 한문으로 있던 성경을 한글로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성경이 보급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목숨 걸고 그 성경들을 싸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고 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이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을 수 있게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이제 더 좋아져 가지고 이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참 편리한 게 이제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니면서 그런다고 앱에 있는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안 보면서 아니 이걸 안 갖고 다니면 그걸 열심히 봐야 될 거야. 근데 눈도 침침하고 그러니까 그 들어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핸드폰에 들어만 있고 오히려 말씀은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냥 막 성경책은 막 구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들어가서 구절만 치면 그 성경 구절이 쫙 뜨잖아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안 읽고 방치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는 노력. 여기 성경 통독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필사하는 것도 말하자면 옮겨 적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옮겨 적는 게 필사. 마가복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필사를 하든 통독을 하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어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귀한 그러한 일꾼으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펼쳐서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보에 지금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매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씩 읽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 읽기를 쭉 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찔끔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이 66권의 전체를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편식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 읽기라는 건 꾸준하게 계속 읽는 거예요. 주어진 본문을 오늘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정해놓고 통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읽는 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한다. 영어로 하면 리서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도행전에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특이한 그러한 구절이나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찾아보고 맞춰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냥 덮어놓을 수 있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 통독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통독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 그럴 때 연구의 단계예요. 연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공부해보고 싶고 마치 간절히 보화를 찾는 사람이 그 보화를 찾아서 그것을 캐내는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연구죠.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서 어떤 특정한 책이나 어떤 본문을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후 맥락 여러 가지 당시의 배경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면서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1:1 훈련이랄지 옛날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또는 성경 연구, 성경 강좌 이런 것들을 듣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하는 것들이 연구의 단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어려운 내용들도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엇이지? 라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인터넷 쳐보면 물론 틀린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되지만 어지간한 내용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지명이며 전통이며 문화며 또 성경의 그 말씀의 배경이며 그런 모든 것들 얼마든지 다 검색이 가능한데 그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다 활용을 못하죠. 그죠? 그런데 정말 성경 연구에는 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끈질긴 어떤 신실하게 끈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나 제대로 알고 싶다, 제대로 정말 이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이 연구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그때 정말 세상이 환해지고 넓어지고 정말 큰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잖아요. 그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것을 품고 이렇게 생각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예로 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말도 안 되게 인신공양을 받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놓고는 이렇게 번제로 죽이라고 하시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해석이 있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아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진짜 이삭을 바치는 걸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다는 것을 그 옛날에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산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성전이 건축됐던 거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일치, 우연일 수도 있지만 찾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세상에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를 바쳐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미리 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설교를 통해 들었거나 뭐 어떻게 뭐 공부를 했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게 깨달아져. 그때 막 그 감격은,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설교나 또 말씀을 접하는 걸 통해서 확인을 받는, 정말 그렇게 해석하시는 설교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 것이구나, 부활을 캐낸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게 좀 이해 가세요?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나?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뭐 그 여인을 시험하려고 말씀을 한 거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들 찾아보면, 근데 다 좀 애매하게 막 이렇게 막 애매하게 막 그것을, 왜냐면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이 평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아니 이방인을 차별하면서 개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캐릭터가 안 맞잖아요, 그죠? 민족주의자셨나 예수님? 민족 차별주의자셨나?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하시나? 이 난제죠, 난제. 근데 어느 날 이 말씀도 하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해석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문제 해결된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제자들과 둘러선 다른 무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쟤는 다 맞아 막 우리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 가셨잖아요. 수로보니게 땅으로 왜 갔어요, 거기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 왜 우리 유대 땅도 있는데 왜 이방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 왜 이방인들은 땔감, 뭐 지옥의 땔감, 또는 뭐 개 같은 존재들. 그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로마 우리를 통치하고 있잖아, 니네는 다 개들이야, 이게 우리는 선민이야,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모든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그걸 갔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나서 애걸복걸 하니까 제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둘러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 개 같은 이방 여인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을 다 아시잖아요. 말씀했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있는 것만 고지고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뒤집어서도 얘기하시고 대변도 하시고 막 질문도 하시고, 예수님 다이나믹해, 예수님 말씀하신 방식은.
그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둘러선 다른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개로 여겼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로 여기고, 근데 그 여인이 계속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 잘못 생각했다가 내가 틀렸었네. 내가 개로 여겼던 게 잘못됐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해석해 오던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전체 윤곽의 뼈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적용해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만 써져 있으니까 문자로만 보면 그냥 고지고대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은 개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과 거기에서의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다 개로 여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넌지시 말씀하셨을 때 수로보니 여인이 그렇게 반응할 때 예수님 그 여인을 모든 유대인보다 더 높이잖아요. 그 믿음을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저 밑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제자들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니네보다 이 여자가 더 나아,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돼, 그렇게 이해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예로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안 가는 대로 품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해석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같은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것을 목사님들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연구의 단계, 보다 말씀을 뒤집어보고 까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실에 가까운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것이 이제 연구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암송이라면 리사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담아두는, 새기는 것을 암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암송 많이 해보셨죠, 그죠? 뭐 암송대도 나가보고 이번에도 어린이대회도 있고 막,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려고 이렇게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 교회 토라를 통째로 외우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줄줄줄줄 외우게 교육이 참 상상이 가지 않는데 성경을 통째로 외워.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적혀서 잘 이해하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이러고 저러고 운율이 있고 그 가운데 외우기 쉬운 구조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긴 문장인 긴 글인데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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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암송할 수 있게 줄줄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이 된 거니까 그걸 느낄 수도 없고, 그렇게 외우려면 다 각각 막 그 흩어진 얘기를 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그 토라를 유대인들은 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외울 때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암송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셨잖아요. 그걸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할 때 암송했던 말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전에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겼던, 그러니까는 처음에 듣고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기는, 그게 암송인 거죠. 이 단계별로 본다면. 그래서 이 새겨진 말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와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준매교회 아직도 어와나 하는데 거기 맨날 가서 말씀 암송해야 돼요. 이렇게 반절이 말씀을 그날 뭐 그 주에 외워야 될 말씀 구절도 이만큼 주어지면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데, 제가 보면
저희 아이들이 외우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살진 않더라고요. 아직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외우라고 하니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상도 받고 뭐 이렇게 뭐 점수도 받고 뭐 이렇게 선물도 받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언젠가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역사할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간직하는 것이 암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암송할 수도 있고 뭐 영어로 암송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 구절은 히브리어로 암송할 수도 있겠죠. 뭐 창세기 1장 1절 같죠.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오에트 하아레츠, 뭐 이런 말씀은 막 지금 처음 들으니까 대답을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외우고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암송이는 다섯 번째 묵상, 메디테이팅이라고 했는데,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말,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묵상은 뭐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읊조리면서 너가 아니야 내가 너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한자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을 씹어가지고 넘겼던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되씹어가지고 소화시킨 거. 우리도 가끔 뭐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런 경험 있죠. 묵상, 다시 되씹는 것을 한자로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읊조리는 하가, 읊조리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 관상기도 뭐 이런 것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수요일 날 FMA 해가지고 Fact, Meaning, Application,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3시간에 걸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주어진 본문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여기고, 먼저 주어진 말씀을 팩트,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얘기 이런 상황이구나. 저는 문맥 그 팩트를 보고 그 가운데 미닝에 담겨.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쓸데없는 의미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끌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깨달은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그 말씀 내 삶에다 실제 비추어 가지고 내가 오늘 만날 사람, 또 행할 일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적용을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까지 가는 게 묵상이라고 말했어요. 묵상.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록된 문자로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살아나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냐, 인카네이션. 그냥 기록된 죽은 문자 같은 책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해서 이걸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되새겨서 삶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수액을 통하여 빨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푸르고 청정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로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는 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읊조리며 그것을 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말씀을 아무리 백날 천날 듣고 읽고 연구하고 해도 나 성경 박사입니다 하는데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원 저자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해달라고 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령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학위들, 박사, 석사, 온갖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그 누구가 있을지 몰라도 그에 비해 아무리 배운 게 없고 가난하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진정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박사학위 10개, 100개 하나도 안 부러워. 온갖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접 우리의 손을 들어 이 성경을 펼치며 읽으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살펴보며 암송하며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